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67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구약 567쪽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사람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새해가 되었는데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시면요,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귀한 도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명확한 부분의 내용부터 우리가 먼저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시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를 찾기 전에 먼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거절되는 예배가 있고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예배는 거절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찾으시고요. 그러면 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다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더 풍성하고 그런 풍부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그러면 500원 주시면 됩니다.
왜 가인의 것은 거절되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을까? 그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니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에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아만의 얘기를 우리가 읽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읽어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마음속에 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하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드러나 있는 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일 뿐만 아니라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절 끝부분 보니까요, 그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세에 있어서 그리고 지위에 있어서 명예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절 말씀이 뭐라고 끝내고 있느냐 하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병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첫 번째 메시지로 뭘 보여주려고 하시느냐 하면,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나아만이라는 그 사람도 그가 어쩔 수 없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지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그 나병 앞에서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겠습니까? 도리어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괜찮아 보이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괜찮은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나만도 문제가 있었단다. 그런데 너희들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네 앞에 있으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렇구나, 문제 없는 인생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 중에 드러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요, 나아만에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나병이 오늘 본문의 끝에 한번 보시면요, 어떤 도구가 되어지느냐 하면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아람 나라 사람이죠.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기회가 극히 제한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우상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생태적인 조건이 그렇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 중간에 무엇이 그 촉매제의 역할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니까요, 그것은 그에게 질병이었다는 거죠. 슬픔이었고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문제가 도리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깊은 한숨 가운데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마음 답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답답한 담벼락과 같은 그 문제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은혜에 동참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의 나병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도구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단점, 실수, 넘어짐, 그 상황들, 아픔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누구나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나침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절 한 절 곱씹어가면서 읽어 내려가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선명한 얘기들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질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요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여종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종인 거죠. 나아만은 장군입니다. 그리고 지위와 명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낱 종에 불과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요정은 주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못 보는데 비천해 보이는 그 요정은 보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이 함께 왕에게 의논을 합니다. 왕이여, 제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무런 방법을 써보아도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시면 그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람의 왕이 많은 포상금을 가지고 가서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누가 보지 못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왕이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서신을 받습니다. 선물을 많이 받은 다음에 두려워서 떨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 병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저 병을 고치냐라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들을 공격할 거다라고 그것밖에 그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 엘리사는 보는 거죠. 왕이여,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여차저차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뛰어나가지를 않습니다. 나아만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메신저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냥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내가 이런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왔다라고 하면 엘리사가 뛰어나와가지고 내 앞에 절을 하면서 나를 맞아주면서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나에게 이렇게 말만 하냐? 그래서 기분이 나빠져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아만을 막습니다. 나아만을 막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선지자가 시킨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시킨 일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만 씻고 오면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고통스러웠던 그 주인님의 질병이 고쳐진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부탁한 일이 뭡니까? 그냥 가서 목욕하고 오라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냥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종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주인은 보지 못하는데 종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런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믿음은 학력과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세상에 지위가 있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경륜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종들보다, 여종보다, 엘리사보다 왕이 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보지 못하는 사람, 보는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믿음은 우리들의 지위, 학력, 우리들의 배경이나 그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이 오늘 본문의 겉면을 통해서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오늘 무엇을 살피려고 하느냐 하면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 나간다고 하는데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왜 기도를 여러분 열심히 하시나요? 한낱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로 내 취미생활을 하는 것처럼 종교라는 것을 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을 하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면 하나님의 세계는요,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온통 나라와 나라가 움직여 나가는 것 같아요. 움직여 가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 나가려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맞으십니까? 맞으세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의 나람이라는 사람은 저희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알려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아슬아슬해요. 몇 번에 걸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려고 하면서 이런 위기를 봉착했던 경험들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의 앞에 맞닥뜨려야 됐던 장애물들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거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은 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장애물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하면 선입견의 장애물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선입견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입견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익숙함이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익숙해지잖아요. 그것이 나의 고정관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면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뭘 보냈다고요? 이 사자 아닙니다.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죠.
메신저를 그에게 보내서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나아만의 행동의 특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핵심은 그 다음 단어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에는요? 내 생각에는 그에게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람 군대의 군대 장군인 내가 병고침을 받으러 엘리사를 찾아왔다라고 하면 자기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생활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은 내 생각에는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 일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전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자꾸 내게 고정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서 그것이 하나의 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서 나에게 사람만 보낼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환부에 그 손을 얹어서 흔들어서 내 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들 중에 생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의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일 없이 믿음이 자라는 일은 거반 없다라는 거죠. 그 선입견은 익숙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병고침의 방법을 자신이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가정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생을 바르게 만들고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는 방법, 우리가 일 처리를 바르게 하는 방법이 나의 생각으로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의 방법으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강조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강조는 하는데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강조만 할 뿐 말씀의 원리를 놓치고 있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 선입견으로 일처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은 그 모임에 참여하고 그 모임에 나아가는 것으로 역할이 다하는 거예요. 정해진 날, 정해진 의식에 내가 나아가면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수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문턱에서 늘 나만처럼 그냥 돌아서 간다라는 겁니다. 화를 안 낼지는 몰라요. 비난을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새든지 들려오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고쳐내지 않고 등을 돌려버린다라고 하면 병고침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돌아갈 수도 있었던 나아만과 동일한 일들을 우리들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병이 들면요 기도해서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자꾸 돌아서고 빗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생각만을 고수하고 고집하는 그 방법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교회와 다른 이들을 향해 적합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만의 삶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로 교만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지위와 명예로 나를 평가할 때에 오해되는 그 오해가 바로 교만입니다. 때로는 교만은 우쭐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하로도 오는 것이 교만인 거죠. 교만의 정의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아만은 선지자의 태도가 너무 불만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과정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아람의 장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그 지시가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지위, 명예로 자기를 판단했을 때에 그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라고 하는 그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을 거예요. 명예가 있을 겁니다. 소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쭐대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비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둘 다 극단적일 뿐 똑같은 교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또 다른 본질은 반대편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 나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눈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겸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평가로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이 땅에 의인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이 평가로 우리들을 평가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인 거죠.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가로 나를 평가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못된 모습일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며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상황과 조건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에 대한 평가를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말씀의 평가로 인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양쪽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들 당당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당함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어떤 이들은 내가 가진 소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하하며 자기의 인생을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지혜, 명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면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그렇게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모습과 모양은 다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동기가 다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자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한쪽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붙드시며 살아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주님이 지적하시는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담대히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을 치유하고 계신데 어떻게 치유하고 계시느냐 하면 가서 뭐 하라 그럽니까? 목욕하라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재미있는 거죠. 그는 선입견과 교만으로 가득 찬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사람인 거죠. 아마도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도 그는 멋진 교만의 옷을 입었을 거예요. 선입견에 안경을 끼고 그리고 선입견에 두루마기를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라고 그럽니까? 목욕하라고 그래요. 목욕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화려한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결국 자신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본질을 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나병을 고칠 때에 그냥 손을 흔들어서 고쳐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 말씀만으로 그렇게 고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목욕을 하라고 그럽니다. 몇 번요? 7번요. 걸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걸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체면을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과 상처에 그 모든 것들을 걸치고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걸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져야 될 그 건전함과 담대함과 우리가 가져야 될 건전한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그 태도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나만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 것이 있는데, 또 그리고 동시에 키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집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집과 순종의 문제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집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요, 나를 딱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딱딱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사환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에 이미 나아만은 그 마음에 딱딱함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가 왜 이 자리에 왔는가라는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도전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뭐냐 하면요,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고집을 안 내려놓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좀 벼르고 있는 거예요. 내 고집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벼르고 있는 겁니다. 순종은 뭐냐 하면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 가려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고집을 꺾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순종을 요구하는 그 내용, 여러분, 순종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순종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하라고 하시는 여러분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하라고 하시는 게 내 고집과 충돌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라는 거죠. 질문 드릴게요. 손에 든 지팡이를 내미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아주 어려워요? 이건 쉽습니다. 뭐가 어렵냐 하면 손을 든 지팡이를 내밀기까지 이게 뭐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홍해는 안 갈라져 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게 무엇인가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요, 마지막 날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근데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무너지겠냐는 거죠. 부당한 요구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을 못 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도 병을 고칠 때에 선지자가 명령한 게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가서 나보다 큰 돌을 이거 와라, 그거 아닙니다. 어떤 미션을 3가지 수행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요단강에 가서 몸만 7번 담궈라. 너무나도 쉬운데 이상하게 나아만은 그 지시 앞에 등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순종은 내 고집을 꺾지 않는 한 진짜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순종은 그 말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말을 한 그분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순종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을 고칠 때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처리를 해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를 너희들이 바라보아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의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시면서 성경의 내용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틀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순종이란 무엇이냐 하면 내 고집을 그대로 세우면서 내 생각에 따라서 그냥 쭉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신 그분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적용할 때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목적지가 없었던 거죠.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없이 비전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사업을 했던 거예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데 걸어가야 했던 거예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 가정을 꾸려가야 했던 겁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목적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가면 이 내리막길도 나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저 올라가는 비탈길도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기보다 좀 덜한 곳, 그런 곳에도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도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꼭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아버지, 나만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버지 십자가 주님, 깨끗히 하셨어. 주님 나만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깨끗하게 주님 그 하나님의 주여 맡겨주시네. 우리 가정에게 주님 앞에 임하게 해주시며 우리 주님 사업에게도 임하게 해주시며 내 삶에도 임하게 해주시며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해주시며 우리 부서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대의 경험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병마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하루들이 지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모든 것을 고쳐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